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과 함께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안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왜 안 했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요일엔 우리가 수요일에는 마태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 다시 만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때로는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다가도 순식간에 실패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같은 시간대쯤에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다른 제자들은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실패했던 모습과 묘하게 겹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실패담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병자는 간질을 앓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이 환자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간질병 환자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질로 인해서 말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간질 증상이 심해질 때에는 불에도 넘어졌고 물에도 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거품을 물고 이를 갈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 자식의 아픈 모습을 보고 있던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들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자락을 붙잡고 나음을 입었던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모님들도 예수님께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마을에 계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9 제자들만 남겨놓은 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부모들은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치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그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9명의 제자들, 그들은 이 간질병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짝을 지으시고는 마을 여기저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짝을 이루어 가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 마을들에서 행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병든 사람을 고쳤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잠시 산으로 올라가셨던 그 사이에 남아있던 이 9명의 제자들, 그들은 병자를 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자 이 부모들이 뛰어가서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선생님, 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보았지만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부모의 그 간청을 들었던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던 그 제자들의 상황을 가만히 듣고는 탄식을 하고 말았어요.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식을 보니까 정말로 큰 문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대의 그 제자들의 이야기 임금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또 그렇게 모여들면 세상적인 능력도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 이곳은 돈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이나 금의 능력은 많아지는 대신에 영적인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지요.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주의 제자들에게라는 이 부분을 때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번 바꾸어보면 어떨까? 그 자리에 성도라는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님, 제가 교회에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아들을 성도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치유시켜 주었습니다라는 이런 복된 소식이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아름답게 들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저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싶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왜 능히 고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도와줄 수도 없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두 가지 이유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이 남아있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위는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께서 주역이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그 주변에 맴돌고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아이가 질병에 고통받고 있던 부모님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이 남아있던 제자들의 순서가 시작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치유의 기적 또한 경험하지를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신앙의 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 꼭 필요한 곳이 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꾸만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보면 믿음으로만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법입니다. 세상의 지위라든지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따라 나서야 하는 그런 길들이 늘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지요. 내 믿음을 도와주었던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늘 보호해 주셨던 내 부모님들도 함께 계시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들도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오직 나의 믿음으로만 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과 나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나타내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일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수없이 보았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일으키시는 모습도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는 이 제자들 예수님처럼 잘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던 그런 상황, 구역 식구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늘 함께 어울려 왔지만 자기 믿음이 꼭 필요한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내 신앙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자꾸만 도달이 됩니다. 내가 신앙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남아있던 그 9명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행사하는데 꼭 필요했던 자기 믿음은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긴장에 빠져버렸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실패를 결과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들 이 제자들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시고 나의 결단도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능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지도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것을 늘 바라보았고 구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은 구경하고 있지만 그 일의 일부이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지켜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흉내라도 내보아야만 했지만 어떤 것도 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의 능력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시절에는 그것을 행하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혹시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 그럽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했고 예언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러지요. 심지어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병자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환자에게 올려놓기도 했다 그래요. 놀랍게도 그 환자들에게서 치유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 열리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왜 제자로 불렀을 때에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기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을 이길 힘을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라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까지도 사실은 우리들 모두는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제자들이 자신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때로는 성도들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적인 동의와 똑같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지적인 동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과 시공간적으로 같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간에 제약당하지는 않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라도 살아계시는 이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의존하게 될 때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으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에는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형제 자매들에게도 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지켜지는 그런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부모님을 향해서 그 아이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조용히 다가왔던 제자들, 그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서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왔고 그리고는 또 조용히 물었던 겁니다. 우리는 왜 안 되었던 겁니까? 이 물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럽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남아있던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작은 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작은 양을 가리킨다면 사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터무니없이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남아있던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지요. 사실 제자들은 그 아이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치유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마치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능력으로 실력을 발휘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능력들이 오히려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언제라도 믿음은 자기 안에서 그렇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는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없이 혼자서 자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때로는 믿음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은 언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고침받았던 환자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던 겁니다. 우리는 왜 하지를 못했습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서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깨닫고 있어야 돼. 너희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 이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오늘 그 능력이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다 사라져 버렸고 그 능력만 관심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를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때 능력은 온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잘 의지하는 것,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미로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는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태도를 잘 지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 마을 그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크기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홍해를 앞에 두고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시지요. 갈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지팡이를 들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셨고 그 모세의 믿음 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가르지는 못해도 지팡이를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팡이라도 저희가 들겠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산을 만나게 됩니다. 산을 움직이는 일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하기 힘든 일을 표현할 때 산을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양의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도 가능해지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만약에 그 산이 움직여져서라도 길이 열려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작은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왔던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는 가능성의 영역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포기하고 실망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그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안에 온전히 담아 보십시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